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눈물 없이 살아갈 인생이 있을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눈물 나는 나를 만났던 사람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통해 듣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주보에 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물이라는 단어, 눈물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라는 족장, 아브라함과 함께 시대에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입니다. 자녀와 재산을 한날에 다 잃고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아픔을 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죠. 가슴이 얼마나 아팠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울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도 안 울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후에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웁니다. 통곡을 하며 울죠. 슬피 웁니다. 야곱 참 간사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외산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살기 위해서. 밤새 이제 광야 길을 걸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그렇게 힘겹게 이제 그 삼촌 집으로 가서 라헬이라는 여인, 삼촌의 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을 알리고 얼마나 자신이 이 삶이, 자신이 돌아온 길이, 걸어온 길이 처량하고 슬펐던지 라헬 앞에서 슬피 웁니다. 그렇게 간사했던 야곱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언제 울은 줄 아십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이제 종으로 또 감옥에 있을 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눈물 나는 삶이었죠.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자신 앞에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형들을 알아보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웠던 마음, 또 아픈 마음, 이 온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통곡하며 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던지 애굽의 궁이 울릴 정도로, 그 궁에 있는 온 신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통곡하며 그렇게 요셉은 슬피 웁니다. 형들 앞에서. 그리고 형들을 피해서 숨어서 울었던 요셉의 모습도 기억이 나죠.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죠. 자식이 없고, 그리고 함께 있던 분이나라는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자신을 계속 멸시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옵니다. 통곡하며.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고, 아마 이제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윗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됩니다. 나라를 구한 후에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만큼 그는 눈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했던 고백은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던 인생,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뤘던 다윗, 그 인생에게도 그는 어쩌면 그 왕에게는 다윗에게 가장 큰 눈물, 엄청난 눈물의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은 언제 울은 줄 아십니까? 이사야 죽을 병이 걸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선고를 받은 후에 그가 슬피 우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슬피 우는데 어떻게 울었는가라는 표현이 이사야 38장 14절에 그의 눈물이 잘 표현되는데요. 그는 핫같이,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제비가 얼마나 지저깁니까? 쉬지 않고 지저귀는 제비와 핫처럼 그렇게 지저귀며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는데 너무 울어서 눈이 쇠하도록, 눈물 때문에 눈이 쇠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울었죠.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슬피 우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울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친구들이 저주합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합니다. 이 소리가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예레미야는 슬피 하나님 앞에 웁니다. 자기 태어난 생일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슬피 울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눈물은, 슬픔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메시아이신, 그들을 구원하게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예루살렘의 자기 백성들, 그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슬피 웁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던 이 여인,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장례녀를 따라 나인성 문을 향해 슬피 울며 나옵니다. 그렇게 여인은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옥합을 준비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울었을 것 같습니까? 안 울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양육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 이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를 보면 그는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눈물 흘릴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제가 여기 나열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던 인생은 성경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모세가 빠졌죠. 이런 인생들의 삶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 성경에서 눈물 나는 나를 만났던 사람들,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들, 그들의 이 성경에 나타났던 후반의 모습, 왕이 되었던 모습, 나라를 구한 모습, 그 모습들만 보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고 그들의 삶은 정말 기뻤을 것 같고 그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 여정 곳곳에는 눈물이 있었고 눈물 나는 골짜기가 있었고 눈물로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들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다 섰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그랬지. 나도 돌아보면 참 눈물 나는 날이 많았지. 지금은 아무 근심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도 눈물의 인생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왜 울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안 지나신 분들은 기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물을 흘리셨군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다 이날을 만나게 될 테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눈물 없이 살 사람 같고 정말 기쁜 행복한 인생들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 여정 면면을 돌아보면 다 눈물의 길이, 눈물의 삶이, 눈물 나는 날이 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먼저는 사람의 눈에서 인생에게서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셀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일은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눈물 나는 나를 만나지 않고는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누가 울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눈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눈물 흘리며 지나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눈물 나는 나를 만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눈물 후에 영광이 있고, 눈물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후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뼈 안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지,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잘 넘어가야,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거기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내 삶을 내려놓지 않고, 아 나는 다 끝이야 라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서 걸어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 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날도 눈물의 골짜기를 잘 넘어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평안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눈물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 눈물 나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을 거고, 다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지혜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고, 이 말씀들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한 후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났던지 30절 말씀에 그 눈물이 잘 표현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 길이 감람산길이죠.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죠. 그의 머리를 가리고,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급한 도망길이든지 맨발로 가는데 울며 그 길을 넘어갑니다.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눈물로 땅을 적시며 맨발로 이 감람산 눈물의 길을 올라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이 없을 것 같은 인생, 왕이니까 슬프지 않았고 왕이니까 행복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눈물로 그 산길을 맨발로 울며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슬피 울며 걸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죄책감, 아버지로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부끄러움, 또 가정은 그 가족들에게 그 가정을 그렇게 풍비작산이 나도록 그렇게 고통당하는 가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아버지로서의 이 비참함, 이 마음들, 아들의 배신을 당하고 쫓겨가는 처량함, 아마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 눈물은 수많은 감정들이 다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그 감정들이 폭발해 나온 것이 바로 이 눈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눈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다윗 왕에게 이런 눈물길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눈물을 주시는가? 나는 왜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우연인가? 그냥 누군가 아파서 그런가? 그냥 당하는 이런 일들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가? 눈의 눈물은 이유 없이 흐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눈물길을 주셨고 이 눈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24절부터 37절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눈물길을 걸으면서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큰 심령의 변화를 찾아내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이 눈물길을 걸으며 다윗의 입술과 마음과 그의 행함에 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12장 말씀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서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다윗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맨발로 울며 걷는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딸을 성폭행할 때도,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이 이봇 동생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왕자들을 다 한 날 죽여버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후반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영원하옵건대 라는 말이 나오죠. 그동안 그의 입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기 전부터 골리앗과 싸우는 그 과정들, 그리고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과정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줄을 모릅니다. 가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의 입에서 내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두 번째 변화는 그는 자신과 가정의 고난이 계속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25절 26절 말씀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이 눈물길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는데요. 31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31절 시작.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왕에 피해갈 때에도, 그리고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변함없이 늘 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가 이 심령의 변화, 신앙의 큰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망길에서 발견하게 되는 큰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도망하는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 미래가 없는 길을 다윗의 곁에 보면 함께 울어주며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아무도 함께 해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다윗과 함께 그의 곁에서 눈물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15장 18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밋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그들의 적들까지도 다윗과 이 눈물길을 함께 올라가는, 함께 가는 이 은혜의 말씀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4절도 마찬가지죠. 사독도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다윗의 곁에 남습니다. 함께 가면 죽는데, 함께 가면 미래가 없는데, 함께 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남으면 사는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 곁에 남으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가정도 가문도 보존하고 다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다윗 왕을 따르며 그의 곁에서 그것도 함께 머리를 풀고 맨발로 올라가며 울어주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눈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눈물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눈물길을 걸으며 그의 심령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눈물길을 홀로 울며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그의 곁에 이방 민족들, 함께 울어줄 백성들, 이 눈물길을 함께 울며 걸어갈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눈물길 끝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 그대로 두면 그는 인생이 멸망입니다. 그 다윗에게 이 눈물길을 주시고 그 눈물의 길을 걸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품, 평안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다윗의 눈물길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나는 나를 만났을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 난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난다고, 왜 내 눈물이 나는가, 호르몬의 변화로 눈물 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눈물 나는 날에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는 그 은혜,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눈물.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린 후에야 나는 내 인생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이 열매, 그 열매는 눈물길 후에 오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날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때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두 팔로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눈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사랑의 품이 바로 눈물 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사랑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눈물 나는 길을 홀로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곁에 함께 울며 걸어줄 눈물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을 보신 또한 그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곁에 두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볼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슬피 울며 걸어가는 이 다윗에게 그의 곁에 울며 함께 걸어줄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냥 사람입니까? 그냥 어떤 위로의 손길입니까? 그냥 우연히 나에게 나타나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내 곁에 남아서 나를 격려해줄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 사건 혹은 위로의 손길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눈물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이 사람 다윗을 안으셨고, 눈물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을 품으셨고, 그리고 이 눈물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을 업으셔서 이 눈물의 길을 승리하며 이기며 골짜기를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두 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다윗이 홀로 살아가도록, 홀로 이 눈물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두 팔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골짜기,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물 날 때는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죠. 나 혼자밖에 없어. 왜 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야 하지? 그러면 더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이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눈물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품고 나를 업고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눈물의 여정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야곱이 힘든 도망길을 마치고 라헬의 품에 안겨 그에게 기대어 슬피 웁니다. 혼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그 슬픈 탄식, 한탄. 나 혼자의 길을, 눈물길을 걸어와서 이 도망길을 나 홀로 왔다고 그렇게 인생이 처량하고 슬퍼서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돼서 이 라헬의 앞에서 슬피 우는 야곱, 그는 혼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했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착각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그가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광야의 한 곳 나무 아래서 추위에 떨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혼자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는 혼자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망길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20년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는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 내 마지막 날까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 나오는 그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나를 위해 눈물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고향을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눈물 나는 날을 지날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이 눈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내 평생에 흘렸던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 나지 않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품을 기다리면서 지금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별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외국을 나갈 때
고향을 떠나갈 때 그 이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엄마 아빠의 품을 처음 떠날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그치고 타국 땅에서 타양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 가면, 이 힘든 여정을 마치고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만나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별의 긴 과정, 슬픔의 여정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눈물 나는 이 길을 다 마치면 내 고향이 있고 나를 두 팔로 안아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 때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요. 눈물 날 때 내가 이 과정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길 그날을, 나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 나는 과정들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무언가를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울지 말라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눈물길을 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눈물 나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으면, 지금 혹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흐르면 거기서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잘 걸어서 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며 느끼는 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